이 시간 우리 유찬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3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너희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제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하고 시집도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이 살아나리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걸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화가 오늘도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 부활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앞 전도는 수요일 오후 1시 반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제시회가 있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4월부터 목장별로 대신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운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오늘은 부활 논쟁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부활 논쟁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부활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 했던 본문 이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집요하게 묻는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는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같은 유대 사회 안에 있었지만 신앙의 방향과 삶의 태도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의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죠. 근데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이 바리새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두개인은 또 우리가 듣지 못한 또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부활과 천사 또 영적인 세계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신앙이 매우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죠. 그러나 문제는 그 열심이 점점 형식과 외식으로 흘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더 집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는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은 전혀 다른 방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제사장 계열과 귀족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현실적인 권력과 부를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명칭은 사독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되는데 이 사독은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으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두개인이다 이렇게 불린 것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성경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제한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부활이나 천사 같은 영적인 세계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바리새인 편에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같이 사두개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 땅의 기준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가 단순히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형식과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 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점점 굳어지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갈 때가 있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익과 상황을 먼저 따지고 영원함보다 지금의 안정과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바로 사두개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비추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현실에만 붙들려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꼭 누구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바리새인 같다, 누구는 사두개인 같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몸 안에서 바리새인의 모습과 사두개인의 모습은 항상 공존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생각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사두개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이해하면 오늘 본문에서 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세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이 본문에 나온 이 사두개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두개인들처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내가 납득이 되면 믿고 납득이 안 되면 안 믿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들을 때 자기 말에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괜찮다, 이건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은 귀에 쏙쏙 들어오죠. 아, 이건 되는구나,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구나. 그런 거는 쉽게 이렇게 동의하면서도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아, 무슨 말이야,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쯤이면 되는데 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병은 고쳐지지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는데 정작 눈앞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했죠. 능력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믿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 귀에 듣기 좋으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뱉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 귀에 쓰든지 달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태도,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해석도 다르고 결론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죠. 지금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받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죠. 자, 이 제도는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고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이제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차례로 아내로 맞았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부활을 조롱하는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그 남자에겐 치경된데 그 남자가 죽었죠. 그러면 둘째가 그 첫째 형수님하고 다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이도 낳기도 전에 이 둘째가 죽어요. 그래서 셋째가 그 첫째 형수를 다시 맞아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또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넷째가 그 첫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했는데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래서 다섯째가 첫째 형수랑 결혼했는데 그 다섯째도 죽어요. 여섯째가 첫째 형수랑 결혼했는데 여섯째도 죽어요. 마지막 7째가 첫째 형수랑 결혼을 했는데 부활 때에 그 여인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두개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길잖아요. 근데 길고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왜곡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이라는 것도 그렇죠. 같은 법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정의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법의 틈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죠.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죠. 쉽게 말해서 보험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약관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떻게 더 받아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쁘게 활용해가지고 잘못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법이 계속 개정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하던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법을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왜곡되게 사용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실제로 사탄도 성경을 이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만 선지자들만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죠. 자, 누가복음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또 이끌고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누가?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 성경을 근거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었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 성경에 써 있는 건 몰라? 라고 하면서 사탄이 말을 하죠. 이게 뭐예요? 왜곡이다라는 거죠. 전혀 적용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첨부할 것도 아닌데 사탄은 예수님 앞에서 성경을 이렇게 얹히면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목적은 어떤 순종보다는 시험의 목적이죠. 말씀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유익, 말씀에 대한 깊이, 또 말씀에 대한 놀라움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이 성경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마음은 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그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보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더 열심히 봐요. 그들은 어찌나 성경을 사랑하는지 그들의 이 성경을 사랑하는 수준을 보면 입이 쩍 벌릴 정도로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보는 것을 넘어서 성경 암송 구절을 줘요. 그래서 그 암송하지 않으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종교들이 몰몬교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뭐 신천지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청년 때 한 자매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빠졌는데 그 교회에서는 늘 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고백하는 게 이전에 이단에 빠졌을 때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봤다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봤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리웠대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봤는데 이전에는 교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것을 이단에서 경험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참 찔리고 마음이 아프죠. 기성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단들이 말씀을 꿰고 있고 그걸 가지고 전투하고 무엇인가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말씀이 왜곡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지만 많이 암송했지만 그들이 하는 말씀은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이잖아요. 다를 이 끝단. 처음에는 다 똑같아. 기독교과 같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또 하나의 사람을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죠. 마지막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엔 다 똑같아. 말씀도 똑같아.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똑같아.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혁 한글을 본다. 뭐 요 정도 차이고 뭐 여호와의 증인은 구약 중심으로 본다. 뭐 요 정도 차이지 대부분의 이단들은 똑같이 보긴 해요. 그러나 똑같이 보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받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생각을 정당화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온전히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도구로 쓰기에 힘쓰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마음을 다하는데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현실만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의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이 다 멸망의 시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야말이가 여기가. 네,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막내가 이 첫째 형수를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활을 지금 삶의 연장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살아있을 때 막내가 첫째 형수랑 결혼했는데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예요? 죽어도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 시도하되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 위해 합당한 영역을 받는 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과 부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혼이 있지만 부활의 세계에서는 결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이어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존재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37절과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이는 부모의 말을 잘 듣지 못해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말에 대해서 당장 이해 못합니다. 아이기 때문에 왜 그랬어? 왜 자꾸 말리는 거야?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이 본인도 아이를 낳게 되고 부모가 되면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이해로는 부활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전화선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과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유모가 변화되고 방자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죠.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천국을 이 땅 기준으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땅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은 하나님 중심의 완전한 생명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부활은 지금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참된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전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제가 한 주 더 천수막을 단 것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떼기 귀찮아서였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라는 것을 절기로만 생각하면 그 절기대로만 국한시키는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명절에 부모를 생각하는 날이다, 부모를 찾아가는 날이다. 그 의미를 깊이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절은 부모를 찾아가고 부모에게 인사해서 부모와 함께 교제하고 밥을 먹고 이런 거로만 국한되면 어떻게 되냐? 명절에만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명절이 뭐예요? 평소에도 부모님과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뭔가 만남을 갖다가 명절에는 더 이렇게 부모를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하고 더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명절에 찾아가면 되지 뭐 하고서 평일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순절, 부활절을 너무 의미 있게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면 부활주일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부활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내년이 돼서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라고 다시금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이단들과 달리 우리 정통교회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군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셨군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이 부활주일이다. 또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주일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는 부활주일이 끝났구나 라고 하면서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한 주 보낸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의 삶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두개인의 모습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바리새인적인 형식과 사두개인적인 현실주의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되는 것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도구로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현실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이 됩니다. 믿음은 지금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을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부활의 소망 위에 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은 찬양하면서 어떠한 절기나 어떠한 날이나 어떠한 때보다도 매 순간 평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에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아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성식에 머물러 있었고 사두개인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식으로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선택이 아닌 순종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며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과 삶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